예, 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요? 세 번째 해야 되나요? 예, 3시간째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달마대사 탁본인데, 예, 뭐, 인터넷에 다운받은 건데,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예. 오늘 할 거는 좀 양이 많은데, 뭐,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사선이란 무엇인가? 역사, 이게 조사선의 전개와 역사에 관련된 거예요. 조금 이어서 조금 더 어제건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관하선과 조사선, 관하선과 하도, 관하선의 수행체계, 관하선 3요, 그 관하선 하는데 병통, 대처 방법, 종색선의 자선을 거기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 예. 예, 조사선이란 무엇인가? 어제 이제 다 연관됩니다. 조사선이란 달마조사를 비롯하여 역대 조사들이 본래 성불의 자리를 완전한 가르침을 말길과 생각하기를 끊고 직접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선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삼처전심의 그 근본 바탕으로 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염화미소, 다자타 분반자, 그 다음에 그 곽시상부 얘기했었죠. 그것이 근본 바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깨친 선지를 역대 조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전했을 따름입니다. 중국 선불교는 중국 불교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중국의 사유 방법이 별도로 인도하고 좀 다르게 자기들만의 이제 좀 새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선종은 인도 28대 조사이자 조사선의 초조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초조달마 스님은 이제 중국 스님이 아니 인도 스님, 인도에서 중국으로 어떤 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달마 스님의 법은 2조 해가 593년 그 정도니까 뭐 교학으로 하게 되면 뭐 천태지 이후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학이 먼저 이렇게 융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선이 융창하거든요. 해가로서 전해져 있고 삼조승찬 606년까지인데 이제 탄생년 잘 확실치가 않습니다. 4조 도신 580년, 651년, 5조 홍인 601년, 674년, 5조 홍인 이제 6조 해능에게 법을 전한 것이 638년, 713년이면 뭐습니까? 약간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그 무렵 또는 중국으로 하면 현장이 그 무렵이겠죠. 당나라. 6조 해능 스님에게 선법이 면면이 이어졌는데 이 선을 굳건하게 해온 온몸으로 정립한 분이 6조 조계 해능 선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명은 바로 해능 선사로부터 유래합니다. 이는 조계종이 해능 선사의 조사선을 올곧게 잇고 있는 전통 종단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계 해능이라고요. 예. 조계산에서 이제 수행 정진하셨다 해서 그 다음에 해능선사는 조사선 또는 선종의 실질적 정립한 분이기도 하고 선사는 우리가 본래 지닌 자성을 바로 봐 올로 깨치는 도노견성을 정립하여 조사선은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이게 도노견성 뭘로 갖다 우리는 이게 인도 불교는 대부분 점차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량, 가행도 통해서 견도, 수도, 구경도 그런 게 철저한데 중국 불교에서는 도노견성이니 뭐 도노돈순이 해서 자기만의 세계, 내 생각엔 그게 그렇습니다. 인도 불교보다 중국 선불교가 더 우월성을 강조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각을 얘기하고 그래서 원로 깨친다, 단박에 깨친다 그런 얘기는 결국에 이제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대로 좀 그 인도와 새롭게 그 정립한 그런 것이 보여요. 그리고
네, 그리하여 해능선사 어록인 육조단경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애우하여 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이제 경이라고 붙여주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만 애우에서 경이라고 붙인 건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설한 것은 아니다. 육조 해능 스님 어록인데, 그래서 육조 단경이라고 합니다.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내용도 간결하고, 그래도 어록 중에서는 그래 이해하기 좀 쉬운 내용이죠. 이제 그때는 이제 화두선이 성립하기 이전 그런 가르침이에요. 해능선사는 조사선 또는 선종을 실질적으로 정립한 분입니다. 선사는 우리가 본래 자신의 성분을 바로 보아 뭘로 깨치는 도노견성이 같은 내용 같은데. 왜? 그 다음에 선불교 정신은 도낭본 6조단경 21단의 좌선의 정의, 좌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좌선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뭐 남종, 그래서 북종선을 갖다 신수 이제 가르침이고, 여기는 남종선이니까 육조에는 남종의 가르침 법문에서 무엇을 좌선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이 남종의 가르침에서는 일체 경계에 걸림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금강경의 불응주색심, 불응주성향 미촉법색심, 응무소조 이생기심. 그렇게 되면 밖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또 뭐해서 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식재현하고 내식무천하고, 그 다음에 심에 장벽하여야, 심에 온 게 마음을 장벽같이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밖의 대상이 일단 끄달리게 되면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부터 철저히 배제해야 하니 그게 기본 바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밖의 대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면 쉬운 문제가 아니.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사종열반 중에서, 우리가 사종열반하면 다 아시죠? 유가행파에서 이제 자성청정, 이제 초기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 다음에 자성청정열반. 자기 마음속에 항상 누구나 다 있는 자성청정열반, 이게 무주처열반. 그래서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갖다 무주처열반이라고 이제 어제 어느 일본의 어떤 학자가 얘기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밖에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무주처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라고 하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라고 하고, 자기 본성을 깨달아 산란됨이 없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으면 정확하게 자선의 개념을 육조단경에서 얘기하고 있다. 여기 그 얘기 나와 있네. 이거 뭐 그냥 지나가면 다 금강경 한번 안 읽어보신 거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뭘 좀 재밌는 걸 집어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강사가 공부하는 분을 다 잠을 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달마다에서 해가 담비더라고 하는데, 확실히 인터넷 나온 데 동경박물관에 소장했다니까 일본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가치 있는 그런 달마도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벽화에 있는 거고, 이거 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있는 게 아니고 동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런데 그 달마대에서는 벽관을 했다. 그냥 벽관 9년 면벽했다. 그냥 9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수행 정진해서 벽관 수행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팔을 끊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거의 똑같나요? 맹산 제자로 받아주라는 그런 모습이, 여기 뒤돌아서 있는 앞모습이 약간 반대 보이는데, 조금 모르겠어요. 이거는 되돌아서 이렇게 계시는데, 뒤돌아보고 다시 이쪽으로 보는 그런 모습인지 어떤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요. 중국에서 조사선을 크게 융성시킨 분은 마조선사와 석두선사입니다.
마조 선사 문화에서는 대주, 백장 80여 명의 대선지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로 양자강 남쪽에서 강서지방에서 포교하고 있었습니다. 석두선단은 주로 호남지방에서 문화에 많은 선지식을 배출하여 조사선에 크게 융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여기에서 강호라는 말이 나왔는데 두 선지식이 주석한 강서지방과 호남지방을 줄인 말입니다. 그 강호라는 말을 그렇게 밑에 남쪽에 있는 조사선에 거두 마주 석두하고 또 이쪽에 뭡니까 그 호남지방의 석두를 이제 이 얘기 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호라는 말을 쓰고 있다. 뭐 이제 어록 같은데 또는 뭐 그런 그 선의 역사 같은데 보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마조 선사의 제작자인 백장회, 이거는 백장천교로 유명하죠. 백장천교. 749년, 814년이니까 뭐 원효 스님 그 이후 시대겠죠. 선사는 선원의 천교를 제정하고 선원 수자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수행 공동체로서 총림을 만든 분입니다. 그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일일 불작, 일일 불식. 하여튼 이게 참, 절에서는요, 울려가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뭘 다른 건 무대도 울력 빠지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대중들이 다 마당을 쓴다든지, 뭐, 겨울에는 뭐 김장을 같이 하든지 그런 걸 빠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울력 같은 게. 그래서 하루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을 처음으로 이제 백장 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뭐 수행자도 당연히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먹지 말라고 하여 참선 대중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수행 전념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또 이제 봉암사 같은데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 이 조실 스님들이 울력을 너무 좋아하시면 밑에 있는 분이 힘들더라고요. 어른이 울력 좋아하시면 밑에 있는 사람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 어른 스님들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밑에 있는 사람이 편하죠. 내 생각에 회사, 직장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사 마조 선사의 제자인 서당 지장 선사로부터 도의국사가 선법을 전례해서 선이 우리나라에 전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국사는 대한불교족의 중 초조 자리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지산 문중에 저기 지금 뭡니까 강원도 그 월정사 말사인가요? 그쪽에 절 하나 지었을 거예요. 그 가지산 문중에 도의국사 영정인데 여기도 생물면대가 약간 정확하지 않아요. 도의국사는 우리나라의 최초로 중국 남종선을 전한 신라 고승 진전사제 도국사 진전사진의 저 가지산 문중에 강원도 월정사 그쪽인가요? 진전사지를 복원인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진영이 있어요. 그리고 탑 여기 부두탑은 이제 오래되게 좀 낡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고 지금도 다른 데에도 그 도의국사 부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게 이제 가지산의 개창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시조. 마조 석두선사의 문화에서 배출된 대선지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9세기에서 10세기 중반에 되면 마조계에서 임재종, 유양종, 석두계에서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오가가 성립되고 다시 11세기 중반에 임재종에서 황룡사파와 양기파, 분리파의 이른바 오가 7종이 나타나 선종의 환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고려 시대만 해도 다 이런 게 뭡니까 열반종도 있고 뭡니까 천태종도 있고 여러 가지 종파, 율종 그런 게 다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점차 어떻게 일제 시대 거치면서 종파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뭡니까 일제 시대 억압에 일본이 대부분 그 스님들이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 이 형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다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대처성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비구대처 싸워서 재산 이 얘기 들으면 지금도 마찬가지,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됐지만 비구대처 싸워서 그 재산이 지금 반은 없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요즘이야 그 소송하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어느 정도밖에 돈이 안 들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한쪽이 망하거나 둘 다 망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절 집안의 재산이 거의 탕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고 그 당시는 이제 태고종이었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구종단을 만든 게 이제 조계종입니다. 이게 이제 대처성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루어지다 보니 그 당시에는 큰 절도 이제 정화 이전에는 뭐 해인사 같은 데도 큰 절에도 대부분 대처성 스님들이 이제 주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비구승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점차 바뀌는데 그 정부에 그 당시 이용당했다는 얘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비구승을 밀어주면서 비구승들 때는 이때다 이거 억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대처승의 그 어떤 억압을 많이 받은 통에 그래서 때는 이때다 이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산 탕진이다. 어느 한쪽에서는 좀 점차적으로 1세대를 인정해 주다든지 뭐 그렇게 점차적으로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정부 힘에 의해서 비구대처의 싸움이 생겨가지고 반목을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세는 몇 배로 커지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불교 세는 그 반의 일을 몇 배로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 계기가 됐죠. 그때 좀 아쉬웠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힘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그 당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일제 말기에. 그 다음에 다시 11세기 중반에 임재중의 그거였고요. 5가 7종이 나타난 선종이 황금기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5가 7종은 점차 쇠퇴하고 12세기 중반기가 되면서 임재중의 계통의 대종고 선사, 관하선을 체계하고 조동중 계통의 경지 정각 선사가 묵조선에 선양하면서 조사선언 수행 방법상 관하선과 묵조선으로 전개된 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걸출한 시대마다 그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라면 중국에서도 그런 유명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말 여초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 이 정도 시기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보주국사 진울 같은 걸출한 인물도 나오고 그 이후에 여기 창건주가 되시나요? 태고 보스님 또 뭐 그런 분 나옹이나 무학 그 이전 분인가 그런 그 이후 분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걸출한 분이 많이 나오시죠. 보주국사 진울 뭐 그런 분. 대종고 선사에 의해 체계화된 관하선 조사선의 정신과 핵심을 잘 간직하고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조사선은 그러니까 어제 삼처전심 그걸 이어받아서 조사선이 그대로 이어받고 조사선의 그 핵심을 또 관하선이 이어받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사선이 관하선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게 이제 뭐냐 조계종 이제 선교 양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선종의 바탕을 두고 있죠.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 이건 제가 하나하나 넣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다운받았는데 이게 그냥 한번 참고만 하세요. 만드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 할 수가 없어서 잘 안 보이네. 보리 달마 2조 예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회가 쭉 해서 이쪽으로 뭡니까 설도 이거 운문종이 만들어지고 영명 연소선사로 해서 법안종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경지선사에서 이쪽이 갈라지죠. 이쪽에서 이게 이제 뭡니까 뒤에 그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묵조선하면 대표적인 게 일본 조동종 계통의 그 시대에 이제 도원선사 그런 분들이 걸출한 분이 많이 있어요. 도원선사나 그 무렵에 일본의 그 정토진종 친낭스님,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일련종 계통의
뭡니까, 일년 스님, 뭐 그런 분들이 걸출한 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대종고가, 여기 우리 무슨 아까 임재의연의 그 바탕을 두고 이게 맥을 이었다는 게 이게 간화선, 이쪽 이렇게 맥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흘러오는 거. 예. 이쪽은 여기는 이쪽이 육조해능이 남종선이고, 대통 신수는 이게 북조선인데 여기서 맥이 이제 끊어져 있고, 이쪽이 이제 정퉁, 남종이 이제 각각 번창하는 거죠. 예, 전부 다. 예, 그 다음 거 여기서 유명한 분, 이쪽에도 뭐 걸출한 분이 이쪽에, 예, 금강경의 용담 숭신선사, 뭐 덕산 이런 분이 다 걸출하면 그 당시에 이 법안분이 영명연수, 이게 법안종, 뒤에 이제 설명할 텐데 영명연수들은 이제 교학에도 굉장히 해박한 분입니다. 이런 이 간화선의 그 시주자나 마찬가지 대종고 선사가 이제 간화선이죠. 그 다음 것, 이거는 이제 나누는 거니까 이건 더 아까 확실하게 5종이 나눠진 거. 육조해능에서 청원행사, 석도이천, 천냥도, 이게 용담, 숭신, 덕산, 성감, 설본, 의준, 운문, 운원이니까 운문종이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설분 의존에서 이쪽 갈라져서 현사, 사비, 시비, 외계, 또 나안계침, 법안분이 이렇게 법안종이 만들어지고, 남학휴양 중에 이제 마조 도일선사에서 백장휴회, 남전 부원에서 백장휴야에서 유산영우, 양산해적, 이쪽에 유황종이 만들어지고, 이쪽에 황비옥효원, 임재의연, 이게 간화선 줄기죠. 이쪽에 임재종이라고 되는데, 대한불교적에는 임재종의 법통을 읽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쪽에는 또 나중에 양기파와 황룡사고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육조해능 법이 이렇게 나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육조해능에서 여기는 이제 이쪽에는 묵조선 계통에 우리는 이쪽에는 한국불교는 묵조선, 우리가 한국불교도 실질적으로 조동종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좀 작은 종단이라 제가 확실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의 조동종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거기는 이제 결혼한 수행자들인데 영평사로 해가지고 대학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조나 대학, 구택대학이죠. 일본에 가면 아이치 학원 가꾸잉 대학, 그런 데가 이제 그 조동종에서 운영하는 거. 근데 이쪽에는 이제 임재중 계통에서 운영하는 건데, 하나조노 대학, 이제 그쪽에 임재중에서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비구 스님들과 수행은 철저히 하는데 살림살이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출발은 비쌌는데 하나조노 대학은 단과대학으로 조그맣게 머물러 있어요. 그 이제 비구 승단이 만들었는데, 이쪽 대처승 쪽에 결혼한 스님 쪽에 하나조노, 여기 뭡니까? 고마자와나 아이차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는 뭐 그쪽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자나 수행의 기본 바탕을 두게 되고, 아무래도 또 결혼한 스님들은 사회에 좀 박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구 대처에 대한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미국에서도 별로 그걸 따지도 않는다 그래요. 비구 승인이, 대처 승인. 일본에는 뭐 거의 대처 승인들이 많으니까. 예. 우리는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조계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문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문답이 거기 이제 이쪽 이제 조사선, 가나선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런 조사선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제 그거 뭡니까, 무착 무위선사가 뭡니까, 본인이 뭐 대중이 얼마가 공부하는 거, 문 총림이 얼마가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냐고 물어보니까 노파 어느 분이 대답하기를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일타 스님이 그 본문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삼삼 후삼삼 무척 문의선사가 그분이 했던 것이 이제 뭡니까, 성안나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글, 그 얘기도 이제 무척 문의선사가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엊그제 어떤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스님, 그래서 이거 설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설비는 별거 아닙니다. 좌쪽으로 3번 돌리고 우쪽으로 3번 돌리면 설비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거기서 전삼삼 후삼삼에서 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춤 좋아하시는 분, 춤 좋아하는 좌쪽으로 3번 옮기고 뭡니까, 우쪽으로 3번 옮기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는 뭐 너무 빨리 출가를 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고 20대 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걸 떠가지고 왔나,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말을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화두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문답의 전등록의 전 5권 남학휴양장에 전하고 있는 육조해능과 남학휴양과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그대는 어디 왔는가, 육조해능 얘기죠. 휴양선사께서 이제 숭산에 왔습니다. 육조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휴양은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육조는 또다시 수행하고 증득해야 할 것이 있는가 물으니까, 휴양이 수행과 깨달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문하고, 육조는 단지 이 더럽지 않은 것만 모두가 부처가 혼념하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이 나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휴양은 이 한마디로 육조해능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의 깨달음의 노래 전구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따로 고칠 수 있게 된 사상적인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거기에 무슨 이치적으로 조사선에 이치적으로 따져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 한물음에 육조해능 스님이 남학휴양하게 인가를 해줬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 삼처전심에서 곽시쌍분이 또 연마미소할 때 어떤 환희 가섭존자가 오니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였다. 얘기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깨달음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내용인데,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조 도일은 선법에서 다른 얘기네요. 마조 선법에서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것은 오직 일심법을 깨닫는 방법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 삼처전심도 일심법, 오직 마음을 깨달은 것이고, 아까 그것도 그렇고, 라고 설하고 있듯이 불심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중국에 와서 불법을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삼계허망이 단순히 이 심작, 삼계허망이 다 육계, 색계, 무색계가 다 허망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 다음에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교묘한 화가가 같아서 갖가지 오온을 만든다. 이게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밖에 대상이 있고 없는 것도 결국에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면 좋은 일이 많이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긍정적인 힘이 오는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었죠. 한 10년 전에 그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이제 도대체 보살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두 분이 막 싸우고
날 뭐 큰 수로 싸우더라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분이 병원에 와서 싸우지?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암 선고받은 분이 한 분이 암 치료 왔는데 그냥 덕담을 해줘가지고 덕담을 해줘서 오래 살게 해야 되는데 이 암 걸리면 무슨 3개월 이상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로 온 사람이 너무나 낙담해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자기 남편인지 여모인지 모르지만 치료하러 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싸우고 난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충분히 그래 이해는 돼요. 또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덕담할 때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인데 앞으로 뭐 10년 전에 수술했는데 지금 또 끄떡없이 산다. 앞으로 10년은 20년은 더 살 것 같다. 얼굴 화색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줘야 그 아픈 사람에게 환자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시라는 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시 여러 가지 중에서 보시 어떤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베푸는 것이고 또 진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준 거고 또 무의식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 거기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하나만 남겼으면 그날 서로가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건데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병원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픈 환자에게 꼭 그렇게까지 악담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말 한마디라도 좋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에게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보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시고 그리고 시골에 가서 요양하고 오게 되면 뭐 몇 개월 못 사신 암 선고받은 분도 10년, 20년 끄떡없이 살 수 있는 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있던 병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마음이 편해진 게 모든 것이 병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그냥 무슨 음식 잘못 먹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마음의 병이 뭉쳐서 암덩어리가 되는 거 아닌지 내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긍정적인 힘이 발휘가 되니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잘 될 확률이 몇 배 더 높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싶다고 싫어하고 싶다고 싫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고 싶다고 그 사람을 놓으려고 했는데 놓아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참 다스리기 참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공부에 이게 공부라는 게 기본 출발점이 이런 얘기 그 다음 거는 이겁니까? 조사선의 선구자인 마저 토일 그게 이름이 중국 사람 말을 마조라니까 말머리인데 마조 도일의 709년 788년 대승경전에서라는 불성 즉 열애장 진여자성이라는 중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상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평상심이 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상심시 도라는 말 그것도 이제 뭡니까 화두죠.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 본리망님이 차별에 떨어진 중생심이나 지혜가 없는 본부심이 아니라 선의 체험으로 자각된 근원적인 본래 청정한 마음의 불성의 자성청,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그냥 여기서 일상적으로 거기에 도가 우리가 밥 먹고 뭐 그 말은 그렇죠.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이런 것이 다 도다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자성청정 열반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마음을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음의 마음이다. 이게 본래 청정한 마음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 10대, 20대 되면 그 생각 사유가 깊어지고 이치적으로 따지게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모임이 제일 잘 된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따지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간이 나이 먹을수록 만나는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이득이 될까 소득이 될까 이런저런 헤아리게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걸 따지질 않고 모르죠. 요즘 애들은 워낙
영악해서 또 그런 애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애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바로 불성이고 열애장, 진여자성. 또 이 마음이 곧 부처, 즉심즉불이라는 주장이 이러한 생각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강조되고 싶네요. 간절하게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부처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임재의연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일을 삼을 문제로 하고 있으며 잠시라도 주의 경계 분위기에 매몰되거나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재 스님이 곳에 따라 자각적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입체 모든 곳이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에 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라고. 네, 백양사의 성큰 스님도 이게 참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라는 말, 그 북글씨로 많이 쓴 건 많이 봤어요. 임재의연 스님의 중에 좋은 말씀이죠.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라는 말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은 남의 일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의 일을 깨닫는 지혜로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은 용어는 좀 간단하니까 좀 외우는 것도 수처작조 입처계진. 그 다음에 운문화상이고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만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이것도 절에서 나온 거예요. 1일 15일이라고.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하루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운문스님의 설법 불교 정신이 최대가의 절대 유일한 존재인 자신을 헛되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1일 15일. 이게 운문스님이 했던 운문종의 운문스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문관의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참고하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두, 조주화상 어떤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요즘 애완견 좋아하시니까 잘하시네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주는 무라고 대답해서 없다고 대답했어요. 없다고 대답하면 그것도 단견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견에 빠지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개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 실질적으로 있다고 해야 맞죠. 왜냐하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그랬다. 일체 중생은 일체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열반경에 하고 있어요. 열반경에 열애장경 계통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다고 해야 되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걸 왜 조주 스님이 없다고 했을까? 그걸 사무치게 화두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더니 무라고 대답은 이유가 뭔가? 아니 조주 스님이 그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을 몰라서 없다고 했겠어요? 분명히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의문의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선은 반드시 조산의 관문을 떨어야 합니다. 절묘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차별심을 완전히 끊어야 하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왜 없을까 하고 깨달음에 거기에 사무치게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구자 무불성화 하더라고요. 구자 무불성화. 개구자 써서 구자 무불성화. 그 당시도 어떤 개를 예를 들어서 한 거 보니까 그럼 뭡니까? 12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처럼 매완견 좋아하는 그 아셨나? 1200년 전 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니까. 그래서 이 선문다의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열반경의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 일체 중생은 시리불성이라는 구절이. 근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그래서 뭡니까?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는 설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도의 브라만교의 범, 영원히 사는 건 범이라고 브라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유래가 된 거 가지고 열애장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열애장 사상을
부정을 하게 되면 선불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선불교 자체가 열애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걔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때 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자 화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체 무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선불교나 한국불교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논문에 보면 열애장은 불교가 아니다 그런 논문도 발표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부처님의 근본 바탕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또 그걸 아니다고 한다는 건 그건 뭐 좀 부적절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보다는 더 세밀하게 한 저기도 있죠. 이 뒤에 어디 나눌 거 없어. 거기는 산천초목이 부처가 아닌 게 없다는 얘기들이 뭡니까? 그 승조 스님이라고 천재지 중국의 천재. 산천초목이 부처님의 성품 가지지 않은 게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오가종파의 가풍 회암지소의 인천안목의 1111년 1188년 등의 가풍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보이는데 가장 간결하면서 사람들이 오가의 통념을 잘 표현하는 것은 원나라 고분 원묘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어디 성철 스님도 이런 말씀 하시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임재중은 뭘로 하면 통쾌하다고 이렇게 그 인천안목에 그 임재중의 그 어떤 가풍이 유황종은 근엄한 것이고 운문종은 고고한 것이고 조동종은 세밀한 것이고 법안종은 상명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그 불자님들도 그 무슨 그 형제가 많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형제 자매간에도 각각 같은 뱃속에 나오는데 성격이 각각 다른데 가풍이 같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아지기는 그때 일괄적으로 임재중은 모든 것이 통쾌하고 유황종은 근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보는 게 제 견해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견해를 얘기해요. 깨달음이라는 게 내 생각에는 깨달음도 결국에는 성격 개조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고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88, 89, 90년물에 그 초에 88년도에 그때 해인사 강원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계셨어요.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사투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그 자신감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분 근데 시원시원한 말씀을 하고 교화계도 해발갖고 밝았고 그분은 그 성품 그대로 깨달음을 표출하는 그러니까 시원시원한 그런 말씀으로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가 하면은 또 굉장히 겸손하고 겸손하면 그분 뺄 수 없는 저기 옛날에 그 곡성 태안사 청하스님 그분 우리 해인사 강원이 있을 때 그게 그 스님 참배우로 곡성 태안사 계셨는데 우리 같이 이제 큰 스님께 절을 하려면 같이 절을 했습니다. 맞절을 했어요. 공부를 하신 분이 그렇게 겸손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런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않나. 그래 공부를 많이 하셔도 또 대표적인 분 어떻습니까?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 그분은 더 겸손하신 것 같아.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부처님도 아니고 정강 스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은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죠. 특히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조사 스님에 대한 그 뭐 쫑카파니 뭐 그런 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조사 스님. 근데 거기 송담 스님 같은 게 보면 자기 당신 은사이신 정강 스님을 거의 부처님처럼 모시고 항상 무슨 말씀을 정강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서 출발하고 자기 견해를 얘기합니다. 이 겸손을 그보다는 더 겸손할 수가 없어. 아니 집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말하기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게 모시면 아무래도 저기 하지 않을까 집안이. 뭐 우리 남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던데 부처님처럼 모시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재종의 할, 우리가 무슨 뭐 스님들이 뭐 주장자로 킨다든지 악소를 낸다든지 임재종의 대표적인 앞에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도 임재종의 위산 시절 인연,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이 돼서 우리가 만난 거죠. 저도 불자님들에게 만나게 된 게 시절 인연이 돼서 저도 이제 봉은사 한번 오고 싶었어서 예전에 내가 80년 초에 처음으로 이제 봉은사를 한번 서울에 와서 이렇게 와게 됐는데 그 당시 이때는 뭐 대무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뭐 제등행렬에다가 체리탄 맞고 그랬었어요. 80년대 중반에는. 그런데 여기 봉은사 이제 한번 어떻게 누가 아는 분하고 이렇게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내가 출가 이전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봉은사에 보니까 그 당시는 그 노보살님들이 부지런하셨는지 큼지막한 큰 등을 갖다가 뭐 야당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이렇게 딱 해놓고 또 뭐 집권당 전두환 대통령 등도 이렇게 다 놓고 그래서 이 또 이런가 그랬더니 지금 세보니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조그맣게 달더라고요. 요즘 그 당시 분들이 더 부지런하셨던 분이 요즘 다 일괄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다루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좀 지금도 그 인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이렇게 다뤄놓고. 근데 그분들이 뭐 그 당시에는 이분이 오셨나 등을 다루셨나 별 생각을 다 했지만 이제 출가 이전이니까 그렇지만 그건 이제 아무래도 주의 스님이 다뤄놓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억이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덕산 스님의 방. 뭐 35방망이로 따른다니 운문 스님의 1일 15일 아까 날마다 좋은 날 동산의 무정설법 묵조선 계통이니 무정설법 법안의 삼계유신 마음법 중 삼계유신 게 법안을 화엄종 선종 스님인데 화엄을 바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계유신 마음법 유식이라는 마음법 유식이라는 유식에서 유식학에서 많이 쓰는데 기본 바탕은 화엄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3계의 오직 모든 것이 마음법이 오직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마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것이. 이게 이쪽에 법안을 갖다 여기는 감명함이다 상명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영명연수선사 같은 경우는 화엄의 대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이것이 딱 하나 떨어지지는 않죠.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형제지간에도 성격이 다른데 깨달음이라고 똑같이 표출되나요? 각각 획일적으로는 되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분이 보는 것이 이렇게 봤는데, 뭐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이지 딱 맞아떨어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시간이 5분 쉴까요? 예.